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의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교회 소식시간입니다.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소처럼 기도실에서 성경 공부 있고요. 또 목요일 11시에 자녀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3년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축하드려요. 박수. 교회에서 작은 선물과 또 식사를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제가 대표를 해야지 여러분 다 같이 가서 식사를 할 만큼의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저희 광고 시간에 또 주보에 내겠습니다만은 10월 9일 날 우리 아빠 데이 아버지 날, 아빠 날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이제 차츰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그때 시간을 비워 두시면 우리 모든 아빠들이 같이 와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런 거에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10월 9일 시간 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원 목사님 가정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 저 지금 저기 뒤에 그 무슨 실이에요 저기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면 한 번 오셨었죠? 두 번 오셨었나? 그래서 제가 그 호서대 교목할 때 같이 이렇게 일하셨던 우리 교목 목사님이십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휴가철이어서 휴가 가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늘 못 오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왜 안 오셨나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뭐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답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질문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많은 질문이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 오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 성녀라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왜 그럴까 때로는 그런 질문이 아프게도 다가오고요. 어떤 때는 기쁨으로도 다가오고 뭐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장면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성의 없이 마태가 기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부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묘한 감정의 변화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묘한 사람의 그 감정의 변화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런 거 궁금하거든요. 소설가들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표현하고 묘사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여백이 너무 많아요. 빈 공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답이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여백을 따라서 질문이 무수하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도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제자가 왜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부터 이상합니다. 흔히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고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만 읽어보면 1년인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은 6월절이 3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1년은 아니었고, 짧으면 2년이고요. 길어봐야 2년 반.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하신 기간이. 근데 그 짧은 기간에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 혼자 열심히 사역하기도 촉박한 시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세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간 낭비고 그냥 헛고생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또 그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 사역 기간에는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된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지나친 얘기처럼 들리시면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 같아요. 저희 하윤이가 제가 뭐 하고 있으면은 꼭 아빠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래요. 어떤 때는 심지어 아빠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저 당황스럽죠. 하윤이가 저를 돕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뭐 집안일 하잖아요. 뭐 심지어 어떤 때는 집사람이 밀가루 가지고 뭘 할 때 도와주고 싶대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서 글쎄 TV에 나오는 부모들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막 그 비닐포 깔아놓고 막 하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네,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차마 그렇게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넌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네가 도와준다고 나서는 순간 일은 더 지체되고 뒤처리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혼자 사역하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제자를 삼기를 원하셨어. 그러면 제자 만드세요. 삼아주세요. 예. 자, 그런데 왜 하필 어부냐는 거죠. 주님은 참 독특한 분이에요. 진짜. 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목동을 부르시거든요. 예. 그 문명권 사람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 축에도 끼지도 못했던 사람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아서 같이 겸상할 수 없었던 목동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들이 오셔서 어부를 부르신 거죠. 그래도 후일 교회를 대표하는 공인인데 좀 더 괜찮은 사람을 부르시면 어떨까?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폼이 좀 나잖아요. 이게 동료가 원래 그 사람의 뭐 지위나 신분 이런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기업 대표, 수장이 저 같은 사람 만나고 저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어깨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놀게 마련입니다. 근데 하여튼 어부를 부르셨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또 한 곳에서 너무 많이 부르시기도 했어요.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시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만나는 사람 다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어부를 4명이나 부르셨어요. 제자가 12명밖에 안 되는데 어부가 4명이고 그것도 동양 사람이야. 이건 이게 정책이 잘못됐어.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 관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파벌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직업도 좀 골고루 섰고 그 다음에 지역도 이렇게 골고루 섞어야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섞어야 돼요. 섞어야. 근데 이렇게 동양, 어부 4사람 이렇게 섞어 이게 그런 색깔을 갖게 만들면
나중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당혹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자, 어부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그 장사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제도 마트를 갔더니 하윤이하고 갔더니 하윤이가 또 귀가 밝거든요.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거길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 생각하면 안 가죠. 저는 시식가 같은 데 가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얻어먹고 이게 잘 못해요. 저도 잘 안 먹는데 근데 하윤이 거기 가재요. 그래서 이제 가죠. 갔더니 새우 이렇게 쪄서 그 시식을 시켜주더라고요. 먹더니 맛있다는 거예요. 아, 요즘 맛있다. 내 엄마 지나갈 때 또 하나 받아서 2번 먹고. 그래서 설득이 돼야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사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나를 따라오래요. 초면에 나를 따라와라. 이게 여러분 될 일입니까? 이거는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아가씨를 딱 봤습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이 사람이다 싶어 가가지고 바로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어떤 아가씨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그럴 아가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정아, 요즘 그럼 갈 것 같아? 따라갈 것 같아? 좀 어렵겠지. 그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미친 그런 쪽으로 이 사람이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초면에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이 우리 상식으로는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요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더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당황스럽다고 막 좀 웃기기까지 합니다. 20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은 더 황당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뭐 특별한 것을 봤을 수 있어요. 네. 뭐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뭘 특별한 것을 보고 따라갔겠죠.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특별하다고 그래도 따라갈까요? 아니면은 이 어부 생활의 영증을 느꼈을까요? 내 이 귀한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을 내가 물고기나 잡으면서 산다는 게 웬 말인가? 내가 남아로 태어나서 칼이라도 한번 뽑아보고 휘둘르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설득은 잘 안 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업이거든요. 평생 대대로 이어 내려온 가업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 가업을 버리고 심지어 요한 같은 경우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 편이지만 우리는 베드로 편이고 요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기꾼이면 어떡할 거예요? 네? 아마 이 사람들이 어부여서 평생 어부 생활을 해서 너무 순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 나선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어쨌든 이제 많은 질문이 일어납니다. 뭐 종류도 다양하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는 따라 날 서줄 수 있겠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오는데 이런 많은 질문에 대해서 뭐 제가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은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내 동료 4명, 우리 동료 예수님의 제자 4명이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적인 결정을,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했고 그것이 그들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었다, 만들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런 초대의 말씀으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질문들, 답해줘야 될 많은 질문들이 있고 또 필요하면 주님께서 그런 질문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어떤 초대의 말씀이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너희의 이야기로 만들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고 요한의 이야기지만 나는 너희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너의 이야기, 너의 가정의 이야기, 너의 교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순전하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순전하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단번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긴 갈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참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학원 선생님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꽤 들었어요. 의외로 천재적인 선생님들은 제자를 잘 못 만진다네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학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최고 대학이 아니라 그보다 좀 아래 대학,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인류가 아니라 2류, 3류 대학 나온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참 잘 만진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도 어려웠거든. 나도 어려웠어. 그러니까 아이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것을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수학이 어려웠거든요. 코사인 탄젠트 그건 포기해야 돼. 코사인 탄젠트 나오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거 뭐야 이거. 그런 거 나오면 어후 저런 기호는 정말 혐오한다. 혐오했던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의심을 거친 믿음이 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의심을 거쳤어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 부처님 믿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설교 잘해야 돼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어야죠. 근데 왜?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알라신 믿으면 안 되나? 응? 이런 질문이 왜 안 올라왔겠습니까? 누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만이 구주지, 그리스도야 했다가도 또 그런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쉽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자,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얼마나 끈질기게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면서 그래 뭐라고 얘기하든 내 인생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야. 이 믿음이 왔어요.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 차원에서는 어렵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끝입니까? 그 다음에 또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남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데 너무 유난스러운 것이 아닐까? 이게 정말 최선일까? 등등
또 다른 질문이 또 올라옵니다.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선택을 미루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서 늘 주저주저하는 모습인 거죠. 이유는 다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세요? 제일 확실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주저할까요, 여러분? 왜? 누구나 주저해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결단이 안 되나?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결단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단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오해부터 풀고 가야 됩니다.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예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해를 푸는 역할, 잘 풀고 싶어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19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물게 이런 표현을, 이런 말을 했던, 이런 요구를 했던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저는 원론적으로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말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단이거나 이단의 그런 성향이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든 간에 저는 확실히 못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나를 따라오시죠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한 최대 표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서 손해는 안 봅니다. 그 정도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지금 제가 제 인생도 주체 못하는 마당에 제가 누구의 인생을 책임진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사람은 지 인생도 지금 주체를 못하는구나. 그럼 제가 사람인데 무슨 제가 저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도 힘겹게 주님께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나도 지금 힘겹게 매달려 있어요. 그냥 주님께 살려고. 이 와중에 제가 그거 놓고 여러분 구하러 갑니까?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는. 반면 예수님은 누구든 부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오해를 푸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부르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잃는 거를 생각을 해요. 뭘 잃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든지 아니면 버려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면류관이 있고 상이 있는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영광이 있죠. 우리 사회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라에서도 장차관 임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옵니다. 그것도 영광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어떤 걸까요 도대체? 예. 세상의 상은 그렇더라고요. 금방 빛이 바랍니다. 내가 이걸 왜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내가 장관이 되지 말걸. 내가 고위공직자가 되지 말걸.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면 내가 이 상을 왜 받았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근데 상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다른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요? 나 이 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물을 버리긴 했어요. 근데 그물을 버리는 대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 물고기 잡는 천직은 버렸습니다. 맞아요. 뭐 어떻게 아무것도 안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버리긴 버렸지만 대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까지 버렸다네. 가정 파괴범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를 얻었고 동시에 결국 육신의 아버지도 되찾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마태가 친절하게 세베대를 쓰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요한이 우리 아버지 세베대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마태가 사역하는 공동체 내지는 초대교회에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세베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인 거죠.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한테 코 묻은 돈 뺏어가지고 사탕 사 먹고 그러지 않죠? 하늘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께서 여러분한테 뭘 등쳐 먹으려고 한다든지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부르시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안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고요. 이보다 나은 선택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인생에 무수한 선택이 있었죠. 결혼 선택, 직업 선택, 이사 선택, 물 건너 산 선택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참 잘했다 내가 이 선택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잊혀질 겁니다.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전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됐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감격하게 될 겁니다. 신앙이 자라날수록 이건 100% 확실합니다. 주님, 이게 제 삶의 기쁨이고 감사였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느냐? 혹시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를 때, 계산 아무것도 안 될 때 주님께서 부르셨고 기쁨으로 주님 따라 나선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후로 20몇 년이, 이제 30년이 흘렀네. 30년 전 얘기네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잃었을까요? 제가 뭘 잃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손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는커녕 얻은 것이 절대적으로 많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참 크고요.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 이게 구원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 큰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또 인생을 배워가는 기쁨도 큽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가끔 TV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고기를 먹으면서 아주 한적한 좋은 곳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인생에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 한잔하고 이게 인생의 기쁨이고 낙이지. 그게 사는 거죠. 뭐 그럽니다. 설득되세요? 설득되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땡. 여러분 거기서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고기 먹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살면서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지만 사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이 뭡니까? 삶은 어떻게 배웁니까? 예수님을 배움으로 삶을 배우는 겁니다. 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아직 많이 있는데, 뭐 다음 주에도 또 나누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 참 예수님답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답다. 예수님다운 말씀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짧은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는 이 짧은 말씀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요즘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는 따라간다 이렇게만 들렸어요. 근데 가야지 어디는 못 가겠어 이렇게만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50이 가까우니까 내일 모레 저도 50이잖아요. 나이를 먹는 거는 목회자로 나름 즐거운 일입니다. 내일 모레 50인데 이제 이 나이쯤 돼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그때는 그렇게 들렸던 말씀이 이제는 뭘로 들리는 줄 아세요? 이거 프로포즈다. 이거 프로포즈네. 여러분도 생각 못 해보셨죠? 이거 프로포즈다. 예수님의 세레나데야. 예수님의 세레나데야. 따라오느라 그래서 같이 해서 뭐 하시게? 프로포즈에 이게 세레나데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라도 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내가 뭘 내려놓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내려놓는 게 어딨어요? 개뿔. 집사람 이런 말 쓰지 말라 그러는데. 내려놓는 거 없어. 내려놓으면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주실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 주신다니까요. 내려놓는 거 없어요. 어디 가서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저 내려놓은 거 없어요. 기껏해야 그냥 부스러기 같은 거 내려놨는데도 주님께서 다시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세레나데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빙고 맞다. 정렬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왜 너희를 왜 제자들을 불렀겠냐. 왜 부르셨겠습니까?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뜻은 결국 동행이고 하나 됨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결혼의 비밀이 크다는 거. 여러분 이제 결혼을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결혼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결혼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이혼하면 안 되겠어요? 이혼해도 되지. 이거 성격이 안 맞고
이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데 왜 이혼하면 안 되겠어요? 이혼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피우지 않았으면 이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거든요. 결혼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을 생각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바람도 피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도 주님께서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으시거든요. 내가 끊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결혼도 귀하고 성결한 거다.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성결한 것처럼 결혼 관계도 성결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됨이 이 하나됨과 저 하나됨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항상 마음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마음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에 항상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예? 집사님 똑똑하시네. 근데 안 들 수 있어요. 안 들어도 예수님인들 내가 항상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또 남편을 존중해주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가끔 우리가 싸우다 보면 야 너 뭐 이러기도 하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땐 일방적으로 남자가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한두 살도 넘어가니까 억울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이게 존중해주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서로. 어쩌다 여기까지 갔나. 어쨌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지적 동의 이런 건 아닙니다. 나도 그거 알아요. 저도 그거에 동의하죠. 뭐. 또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고 또 세레나데를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간절히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거죠. 뭐 계속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 앞에서 주저함 없이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 주저함 없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좋은 인생은 그런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랑의 이야기를 그런 추억들을 많이 가진 삶을 만들어 가는 거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지고지순한 러브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큰 꿈은 주님 나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였다고 회자될 수 있는 참 어떤 집사가 어떤 권사가 또 어떤 성도가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었더라. 그런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어떤 시인이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삶을 참 즐거웠다고 아름다웠다고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삶이 참 주님 안의 삶이 주님과 동행했던 삶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